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사계명 설교를 하겠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요. 안식일 그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그 주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날, 언약의 표징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어요. 다른 날에는 없는데 유독 안식일에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주일은 또 어떤가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유독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여호와 주님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셨나요? 맞아요. 불을 피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날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 무엇을 기념한 날일까요? 기억이 나요? 어떤 날이었죠? 첫 번째
네, 맞아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공간과, 그러니까 집과 먹을거리, 음식도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을 음식을 구한 게 아니라,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죠, 살 집을, 공간을, 그리고 먹을거리,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는 날일까요? 출애굽? 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에 만나로 먹이셨어요. 나는 정말 너희를 먹인다, 돌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은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요? 애굽왕 바로가 괴롭혔죠. 자기 집을 지으라 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괴롭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출애굽,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시처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죄죠, 죄. 죄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또한 기념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죄를 짓죠. 또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안식일 주일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죄에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하고 나서 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두 번째, 성도들과 사귀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자선. 자선이 뭘까요? 몰라요? 선을 베푸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믿어주고 착한 일을 해야 해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무엇하는 날? 예배하는 날. 두 번째, 교제하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날. 마지막으로 자선, 선, 착한 일을 베푸는 날. 이렇게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 셋이 있다 했었죠. 무엇이었나요?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독특한 유산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과 신전이 있지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신에선 언약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 지키라 하시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서 떠날 때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리고 2계명을 어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낼 때마다 하나님은 4계명을 대표적으로 꼭 집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비나의 이슬을 거두어도 듣지 않고 역병으로 회초리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자 결국 이방인들을 보내 포로로 잡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땅에 구금하셨는데 70년 동안 구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70년 동안 구금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어겼으니 안식일의 확장 기간인 70년 동안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약속의 땅은 오히려 안식을 누렸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구금되어 징계를 받는 동안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악을 범할 때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도 그 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를 들여오고 악을 범하자 황폐해졌죠. 곧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감옥처럼 바벨론 땅에 구금되는 동안 약속의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랬으니 바벨론 땅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목록들과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늘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 대뜸 달려와서는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였고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은 탈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추수를 할 수 있나요? 탈곡을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교정하셨지 안식일 자체가 나쁘다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무겁게 여기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을 믿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다 했었죠. 첫째, 예배를 드리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해서는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둬서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고, 또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잠을 자두었다가 오후 12시가 땡 하면 그때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고, 안식일을 무겁게 여겨서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날, 그리고 자비와 선을 베푸는 날로 여기는 것조차 율법주의로 비난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자체를 나쁘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교정하셨을 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다윗을 언급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놋당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놋당으로 갔었는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줬고 진설병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비록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다윗을 언급하셨고 성전을 언급하셨을까요? 대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과 따르는 군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본문에 보면 시장했다, 단지 배가 고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며칠 먹지 못했던 다윗의 군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깨뜨려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논리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과 성전을 언급하심으로써, 다시요, 다윗과 성전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시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 높으시고 성전보다 크신 이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윗보다 높고 성전보다 큰 자니라.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서 나는 다윗보다 높고 성전보다 크신 자로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에 의한 목적을 말하노라.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이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고발하려고 다 세팅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쳐주어야죠. 왜냐하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에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안식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식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에 여전히 한 사람이 묶여 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앞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곧 안식을 얻으리니 안식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요, 이미 구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사건이 왜 안식일로 끝날까요? 이미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또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졌으며 채소와 식물도 곧 먹을거리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만드셨을까요?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으며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실까요?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과 물자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과 물자와 양식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눈을 떠보니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루를 보내고 또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구별나에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배려인데요. 다시 한번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배려인데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잠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인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하얗게 불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분초를 아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하얗게 불태워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까요? 물론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먹이려고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항상 뒤로 밀리죠. 시간이 나면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자인가요? 아니면 후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오롯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성도와 교제하는 날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성도와 교제하는 날로 비워두시고 힘써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하실 때에도 섞여서 성도들과 식사를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피한다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의도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시는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 윤서가 그것을 잘 하죠? 보셨나요? 새 가족을 스스럼 없이 맞이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일에는 성도와 교제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비와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비와 선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족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사계명을 오해하는데 나에게 휴식으로 보상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날, 나에게 휴식으로 보상하는 날, 그런 날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관점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데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웃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에게도 휴식을, 안식을 주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나에게 휴식으로 보상하는 날이 아니라 이웃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단식도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절식도 아니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박과 억압과 묶임을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웃의 묶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날입니다. 자비와 선을 힘써 베푸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